천국이란 무엇인가? 6번째 시간,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지만 인간만큼은 유일하게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17세기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단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살 때 비로소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인류학은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정의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그 뜻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을 다른 생물체와 구별할 수 있는 본질을 인간의 생각에 하는 능력에서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에게 곧잘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살자.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예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 그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은 하늘의 것, 즉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장 귀중한 보화예요. 4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병상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 둘러서 있는 아들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첫째 아들에게 굿나잇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굿나잇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막내 아들 차례인데 어머니는 굿바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굿바이. 막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들에게는 다 굿나잇 이렇게 하시면서 왜 저에게만 굿바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네 형들은 머지않아 천국에서 엄마와 다시 만날 거야. 그래서 굿나잇 이렇게 인사인 거야. 그런데 너는 이게 마지막이란다. 너는 천국에서 볼 수 없잖니. 그래서 굿바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한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엄마는 너를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너는 내 멋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그러니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다시 천국에서 너를 만날 수 있겠어? 그래서 네 형들은 굿나잇이지만 너는 굿바이란다. 막내 아들은 그제서야 천국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머니 저도 예수 믿을래요. 저에게도 굿나잇 해주세요. 제발 굿나잇 해주세요. 라면서 울고불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천국이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인사가 굿나잇이 아니라 굿바이라면 헛된 인생을 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위의 것,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 굿나잇 이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하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때 굿나잇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본문 44절 상반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화는 보물 상자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많았어요.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도. 특히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무수히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그 지역은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냥 두 발로 편안하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창칼을 들고 숱한 전쟁을 치르고서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사사기는 온통 전쟁 이야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얼마나 많이 또 자주 전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모세, 기드온, 입다, 삼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전부 다 전쟁 이야기예요. 심지어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과도 전쟁을 했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땅은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로마 등 이 강대국들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침탈과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끝내 전쟁으로 패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처럼 쉴 틈 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들을 적군에게 빼앗기거나 피난 중에 잃어버리기가 일쑤였어요. 때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도둑질도 당했습니다. 도둑이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까지 주셨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보화를 밭에 감추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곳에 땅을 파서 보물상자를 묻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비밀로 했어요. 그것만이 도둑이 와도 또 전쟁 중에도 보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밭에 보화를 감추어 놓고는 이제 맘 놓고 피난도 떠나고 편하게 여행도 다녔습니다. 전쟁통에도 보화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은 언제든 다시 돌아와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주인이 전쟁 중에 죽었을 거예요. 전쟁을 피해 피난을 갔다가 혹은 여행을 떠났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보화를 어느 밭에 감추어 놓았는지 어느 곳에 숨겨두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일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비밀로 했다면 그 비밀은 밭에 묻힌 보화와 함께 영원히 땅속에 묻히게 돼요. 저는 아내 몰래 숨겨둔 보화가 없어요. 비자금도 한 푼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내 몰래 혹은 남편 몰래 보화를 숨겨놓으신 분 있습니까? 비자금 만들어서 어디 깊숙한 곳에 감춰놓으신 분 계세요? 오늘 다 공개하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천국이 바로 이 감추어 놓은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요. 천국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분명히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 왔고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느끼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들은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어디에 감추어 놓으셨는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감추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이 생명의 빛이 어둠을 쫙 하고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비추고 어둠이 거치고 있는데도 정작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죽음은 정작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이 그렇게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교회 수많은 십자가를 보고서도 예수님에게 무관심해요.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 시간 때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모여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누구에게는 그 말씀이 메마른 영혼의 생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와요. 그 성도는 말씀 속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설교 시간이 졸리고 지루하고 귀찮기만 합니다. 말씀의 빛이 그 영혼에 비추었지만 깨닫지 못해요.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주일 예배에 툭하면 빠지는 사람들이 이 감추어진 천국의 부활을 발견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거나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본 적도 없어요. 주일 예배는 우리 아까 기도도 했는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 시간에는 모든 것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이 교회 안에 그리고 말씀 속에 감추어진 천국이 보이고 진리의 부활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44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주인이 직접 밭을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꾼들을 고용하거나 타인에게 밭을 빌려주고 소작을 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주인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거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을 거예요. 그는 평소처럼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곡괭이질로 땅을 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곡괭이 끝에 뭔가 탁 하고 걸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전에 듣던 소리가 아니에요. 호기심을 가지고 땅을 더 깊이 파보았습니다. 붉은 빛을 뜬 상자 같은 게 보입니다. 더미를 툴툴 걷어내고 상자 뚜껑을 탁 하고 열었는데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평생에 그런 보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껏 보았던 것 중에 가장 귀한 보화예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였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이럴 때 생각이란 걸 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물상자 들고 냅다 뛰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돼요. 생각. 한참을 생각하더니 보물상자를 다시 땅에 숨겼어요. 애써 찾은 보물상자를 다시 밭에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왜 보화를 다시 땅에 숨기고 또 기뻐했을까요? 왜? 그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는 깊이 생각한 끝에 이 보화가 주인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만일 주인이 그 귀처럼 귀한 보물을 밭에 감추었다면 그 밭을 결코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은 자기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누가 보화를 그 땅에 숨겨두었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보화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직 한 사람, 이 농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밭을 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밭을 사기만 하면 그 귀한 보화가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너무도 기뻤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밭은 한두 푼 가지고 살 수 없었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이때도 주인이 순순히 그 밭을 판 것으로 볼 때 주인은 정말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한 사람은 보화가 자기 밭에 묻혀 있는데도 몰라요. 내 밭인데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보화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어디에서 발견했어요? 밭이요. 이 농부가 보화를 찾은 곳은 뭐 어디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가 늘 일하던 일터였습니다. 농부는 그의 일상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천국은 먼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감추인 보화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한가운데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감추인 보화가 숨쉬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이 귀한 겁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귀하고 매번 듣는 설교가 귀합니다. 매주의 헌신과 봉사가 귀한 거예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난 것도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양을 치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곳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날마다 그가 그물을 던지던 그의 일상의 장소, 그 바다에서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가성에서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도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그녀는 여느 때처럼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도 기뻐서 물동이를 버리고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외쳤어요. 모세와 베드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의 일상 한복판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농부처럼. 그리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천국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감추인 보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위의 것만 생각하고 천국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그들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감추인 보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일상이었던 그의 법정에 서셨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자기 일상 한복판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바리새인, 서기관, 빌라도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자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또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 감추어진 보화를 찾지 못했어요. 아니, 그 보화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일상은 결코 지루하거나 권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천국이 살아 역사하며 보화가 감추어진 보물섬이에요. 그 일상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의 일상 한복판으로 보화를 들고 찾아오십니다. 다만 감추어져 있을 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농부는 그것을 다시 밭에 숨겨두고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금도 팔고 은도 팔고 비단도 팔고 기름도 팔고 돈이 될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자기가 평생 땀 흘리며 모았던 재산을 전부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가 훨씬 더 값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하면 금도 은도 빛이 발할 뿐입니다. 천국의 보화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 보화를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팔아야 합니다. 천국이 이토록 귀한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게 천국이에요. 하늘의 태양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촛불이 필요치 않아요. 영원을 경험한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경험한 사람은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때부터 천국을 위해 살아갑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땅의 것에 천착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땅의 것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해낸 왕족의 가문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은 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또 율법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며 유대인들의 추앙을 받던 사울이었어요. 또한 당시 최고의 학교라 불리던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었고 권력의 핵심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실로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있던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더 빨리 성공해 보겠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의 일상 한복판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의 온몸을 휘감으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던 예수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 빛 가운데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빛 때문에 사흘 동안 그는 눈이 멀게 되었지만 그 눈먼 눈으로 감추어진 보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사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인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바울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참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전생애를 그 보화를 사는데 그 보화를 위해 살아가는데 쏟아부었어요.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물을 버렸어요. 어부에게 그물은 생명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렸어요. 어부들이 일평생 돈을 모아 한 척 건사하는 게 배예요. 근데 그 배를 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고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예수님에게서 천국을 본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만 돼요.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합니다. 천국에 비하면 그 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감추인 보화를 찾으셨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물동이를 버리고 온 동네를 뛰어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천국의 감격이, 감추인 보화를 찾은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국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찾고 기뻐하는 농부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천국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굳건한 믿음도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